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안식일입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해마다 또는 분기마다 거행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교회 의식이 아닙니다. 물론 실무자는 성만찬 예식을 한다 그러면 막 긴장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성만찬 예식은 교회가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 뭐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거행하는 예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네,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할 때에 단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를 행하게 됩니다.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가 행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은 깊은 의미를 가진 신앙 고백의 시간이에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회개와 용서 그리고 헌신과 소망이 함께 담겨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가 편지를 쓰면서 이 성만찬을 합당하게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만찬을 합당하게 받으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어떻게 받으면, 합당치 않게 취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참여할 수 있지만, 침례를 받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합당치 않게 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잘못하면 이 거룩한 예식을 그 거룩한 분위기를 깰 수 있어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마치 그냥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그냥 마치 그냥 과자 먹듯이 그냥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포도즙,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잔을 취할 때 그냥 음료수 마시듯이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우려를 씻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은 1층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이 성만찬 예식이 거행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예식을 치르는데요.
자, 그 예식은 세족 예식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그 사람과 불편한 감정이 있다거나 뭔가 풀어야 될 것이 있는 분들과 서로 더 이 예식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겸손 예식, 이 세족 예식을 1층에 내려가서 이 예식을 먼저 치를 텐데요. 그때 그 예식을 마치고 올라오셔서 앉으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따닥따닥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한 줄을 띄고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줄에 앉고 그 뒤에 의자는 비워둡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우리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 통로로 거길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한 줄을 앉고 한 줄은 띄고 그 다음 줄에 앉고 또 다음 줄은 띄고 이렇게 한 줄씩 띄고 앉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다 올라오면 자리가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어린이들은 오늘은 성만찬 예식을 세족 예식은 함께 할 수 있어요. 세족 예식은 부모의 발을 씻겨주든지 또 친구의 발을 서로 씻겨주든지 어린이들이 세족 예식은 함께 참여할 수 있지만 성만찬 예식은 1층에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 시간에 자신을 살피고 또 회개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해주는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는 시간이 성만찬 예식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이 귀한 예식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 그리고 나누라입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나누라.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할 제자들 그리고 자신에게서 도망칠 제자들 그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참여하셨어요.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꼭 배신하고 잠시 후면 부인하고 또 잠시 후면 자기에게서 도망가서 떠나갈 그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하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그분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말로 표현하고 또 감정으로 그 사랑을 느끼려고 해요.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말하고 또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자,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 말이나 감정의 표현 또 행동 이것이 생명을 내어주는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꼭 말로 하지 않으면 모르고 또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그 희생으로 당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또 부인하고 도망칠 것을 아시면서도, 그걸 아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는 단지 희생의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 자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아멘.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또 변함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 사랑을 오늘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다시 기억하라. 자, 그러므로 이 사랑은 단지 과거의 그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 유효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자, 오늘 이 성만찬의 시간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또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떡을 받을 때 주님, 이 사랑이 저를 위한 것이었군요. 또 주님, 저를 끝까지 사랑하셨군요.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 개인적인 은혜이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한 떡을 나눌 때 우리는 한 몸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혹시 누군가와 마음에 담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하십시오. 우리는 한 떡을 나눌 때 한 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그 사람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하기에 앞서 겸손 예식으로서 세족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족 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겸손과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는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이 기념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세족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결해야만 하였다. 교만과 이기심이 알력과 증오심을 일으켰으나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 버리셨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께서는 너희가 다 깨끗하다고 말하실 수 있으셨다. 이제 그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있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다. 이제 부드럽고 우아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12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셔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알력과 다툼으로 싸웠어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야만 했어요. 이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서로 증오심과 또 서로 교만한 마음, 그리고 남보다 내가 더 높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정결케 또 낮추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누구라 먼저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자신을 팔아 넘길 그 가룟 유다의 그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셨어요. 그랬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연합이 일어나고 미움의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식을 내려가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이기심을 쫓아내고 또 그간의 오해와 갈등을 이 예식을 행함으로 제거하고 내 자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려와서 내 믿음의 형제를 내가 섬기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이곳으로 올라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된 상태를 정결하게 하는 세족 예식을 1층 식당에서 하고 다시 성만찬 예식을 위해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셔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줄씩 띄고 한 의자에 최소 5분씩 조금 밀착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내려가시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거룩한 성만찬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이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하오니 그 전에 겸손 예식을 통하여 먼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미움과 불편했던 그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죄된 상태를 다 씻어서 정결하게 한 후에 돌아와서 성만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